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는 무한한데 저희가 누리는 은혜는 참 작습니다. 오늘도 알아가길 원하고 그 은혜 받은 은혜의 지경을 넓혀가길 원하며 은혜가 모든 곳에 있고 모든 것에 있고 범사에 있음을 보아가는 알아가는 그 은혜의 눈이 오늘 열려져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속에 오직 예수 보기가, 모든 곳에서 언제나 오직 예수 보기가 쉽지 않고 자아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괴로우며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삶은 안 되고, 내가 복음을 앉아 듣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상황 앞에서는 갈등과 당황하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해석을 못 내리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 받고 싶어도 잘 받아지지 않아 영적 짐에 눌리는 자를, 그런 부부를, 부모된 자를 오늘 만나주시고 무한하신 은혜로 품어주셔서 그 마음 열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부 위기에 있는 자가 있으면 말씀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한 음성, 그 언약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복을 주시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병 앓고 있는 아이들 주의 긍휼의 손 얹어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저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들려주시며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임신 준비하는 성도, 임신 중에 있는 성도, 육아 중인 성도, 너무나 값진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세계복음화 렘넌트 계획 속에 들어있음을 고백하오니 말씀 주시고 은혜로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명분이 되고 말씀이 언약이 되고 말씀이 동기가 되고 말씀이 목표가 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받는 부부 부모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1과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과 능력, 스가랴 4장 6절 본문인데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으시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시듯이 스가랴는, 이 성경은 성전 재건을 두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구약 역사를 들어서 알잖아요.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유대인들로 하여금 포로에서 벗어나 본국으로 귀국해서 본국에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희한한 명을 하더라죠. 이렇게 내놓죠. 그 역사 얘기는 오늘 하지 않고요. 참 신기하죠. 고레스란 왕이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성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 재건을 하던 중에 반대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죠? 복음은 그래요, 늘요. 반대자들이, 대적자들이 성전 재건을 계속 방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단이 된 거예요. 중단이 된 상태에서 스가랴 앞에 학계 있죠. 학계를 보내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 바람에 성전 재건이 다시 재개가 됐죠. 그 점에 주신,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점, 학계, 스가랴, 스룹바벨 다 그 시대, 포로 후기 시대 선지자들이죠. 그때 스가랴서에 말씀을 주시는데 주로 환상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환상을 주세요. 환상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나요? 누가 기도하다 환상 봤다 그러면 다 끔뻑 죽죠. 뭐 대단한 거 본 것처럼.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 말씀을 미안합니다. 은혜로 말씀을 읽을 때, 은혜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제게는 환상이었어요. 전 더 이상 뭘
모르겠어요. 보여주시면 모르겠는데 보여주신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말씀을 읽을 때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적에 제게는 그게 환상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죠. 더 이상 뭘 필요하겠습니까? 간혹 기독교계에 보면 기도하다가 뭘 봤다고 말하면은 많이 미워합니다. 속아요.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말씀이 들려지시길 바래요. 스가랴 4장 6절이 읽었는데 무엇을 말하겠어요? 무엇을? 성전 건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한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 능력으로 되지 않아. 힘과 능력은 같은 말인데 오죽하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반복 강조를 합니다. 힘, 군대, 부, 재물, 덕, 용기 이런 거 다 포함된 단어인데 너가 가질 수 있는 세상에 돈 권력 있으면 거의 다 돼요. 세상에 최고 돈 있고 최고 권력 되면요 거의 다 돼요. 안 되는, 세상에서는 안 되는 거 없어요. 그것들이 전부 다 이 너희의 힘이나 능력이란 말은 전부 그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을 총망라하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안 되는 거야. 분명히 되는데 우리는 이거 있으면 되거든요. 또 이거 가지려고 하잖아요. 뻔하죠. 그러니까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넌 지금 이걸로 하려고 그러잖아. 이건 안 되는 거야. 아니 되는데, 우리 이성으로는 되는데 하나님은 안 된대요. 그게 여러분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다 보면 빤한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우리 이성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원래가 내 이성과 내 판단에 비슷하게 맞아서 평행선을 그어주면 은혜 받았다고 당신 기분 좋은 거지.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흡족하면 은혜 받았다고, 아니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정반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난 100% 이렇게 확신했는데 말씀이 그게 아니래요. 나의 영으로, 나의 신, 나의 성령이라고 하면 맞겠죠.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나의 성령으로 되는 거라. 뭐가요? 성전 건축이 그 말이에요. 스가랴서의 주제가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이 뭘까요? 이들이 해야 될 성전 건축은 뭘까요? 신약으로 휙 날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라고 하신 성전,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참된 성전으로 건축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해 주는 보이는 건축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보이는 건축물, 성전 건축물을 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 영으로 되는데,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더 직역으로 풀어버리면 나는 내 일은 내가 해, 그 뜻이에요.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성령으로 해야지 라는 말도 맞지만 그 뜻이 아니고,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으로 해야 돼. 맞잖아요. 맞는데 여기서는 그 뜻이 본질은 아니고, 너희가 일할 때 내 성령이 필요해, 이 뜻이 아니고, 나는 내일 내가 한다. 너희들이 안 해도 돼, 내가 하는 거야. 그걸 너희들은 아는 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라는 뜻이죠. 그게 항상 복음의 원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아시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 나온 김에 말씀을 나누면 하늘의 성전이, 말씀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죠. 예수 안에 만물이 다 들어요. 성막을 보여주신 것은, 성전 건축을 보이는 건물을 지으신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질서, 순서, 문으로 해서 제단으로 해서 물동으로 해서 떡상 금촛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향로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간 이거 질서와 순서와 과정과 이 안에 세상이 다 들었고 만물이 다 들어있고 만사가 다 들어있고 모든 하나님 뜻이 그 안에 다 들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안에 가지고 있죠. 예수 안에 만물이 서 있죠. 만물 속에 예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죠. 그 예수께서 참 성전으로 오셨고 그 성전이 십자가에서 허물어져 버리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 성전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속으로 촉 들어오시는 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이런 충격은 더 없어요. 더 없어야 돼요. 내가 태어나서 받은 충격 중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아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은 없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흔들려요. 믿음이 있나?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주신 거 은혜밖에 없는데. 내게서 뭐가 자전거 타이처럼 배워가지고 한 번 배운 거 잊어버리지 않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게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건데, 이게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복음이고 뭐고 생각도 안 나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성전을 내 안에 텐트를 천막을 탁 치시고 그 안에다가 문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떡상 촛대를 만들고 금향로를 만들고 내 안에다가 이 모든 예배가, 모든 구원이, 모든 속죄가, 모든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내 안에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죠. 이게 아니면, 이 충격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냥 흔들려요. 모르게 저는 흔들려요. 만약에 주신 은혜가 아니면 제가 예수를 믿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 지식이 아니고 제 능력이 아니고 제가 고백한 게 아니고 은혜로 주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것 하나가 은혜인데 이것이 당신에게 제1번 충격으로 어떤 다른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가 아니야 할 수 있는 절대 지식으로, 절대 경험으로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믿음의 설레임과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범해져 버려요. 그냥 갑자기 신앙생활이. 너는 안 된다. 너는 죽었잖아. 나는 나로 해. 나는 내 영으로 해.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만 되는 거야. 내가 한 거야.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룬 것이지 너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너는 내가 한다는 것을 들어야 되고 시인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이것이 언약 백성의 할 일이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받은 은혜입니다. 그게. 스가랴 일과를 통해 성전 재건을 위한 말씀으로 이 정도로 설명하고요.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1번 성경 안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언해 주시는 것이면 우리는 그걸 봐야 되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일이나 이 일이나 모든 것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면 성경도 그걸 보여주기로 기록하고 성령으로 그걸 정언해 주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의 후대를 회복하신다. 이 성도의 후대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렘넌트 계획이다. 그루터기 계획이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계획이고 성도의 후대, 주의 종들의 자손들이 항상 있게 하시며 시편 102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두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실 때 그것을 풀어서 일본에서 성경은 오직 나의 죄됨을,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정언해 주시죠.
이 두 가지 밝혀지면 다 안 거죠. 여러분의 지식은 만족할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안 들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은혜로 알았다면, 내 속으로 발견했다면 아마 진짜 만족할 겁니다. 나 이제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치가 않구나. 이대로 족한 거구나. 이대로 완벽한 거구나. 이제 이 다음부터 모든 상황은 이것으로 해석 내리는 거죠. 이걸로 더 이상 필요해서가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내게 닥치는 상황은 이것으로 해석할 뿐이죠. 그것도 예수야, 이것도 예수야. 희희낙낙만 예수가 아니고 희노애락이 죄다 똑같이 평행선의 언약 위에 얹으면 똑같아져 버리거든요. 세상에서는 각각 달라요. 희노애락은 달라요. 가치가 다른데 언약 위에 얹어버리면 똑같아져 버려요. 그게 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내가 죄인됨을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이에요. 범사예요. 만물이에요. 만물을 이루시니라. 모든 것이 합리가 선을 이루시느니라. 범사를 감사해라. 전에 설명 나누었죠. 범사감사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알아들어버리면 유대교보다 못해져 버려요. 종교보다 못해져 버려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까지 믿어놓고 그렇게 해석 내려버리면 갑자기 그냥 둔재가 돼버려요. 사람이 우리가 평범해져 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란 말은 범사 속에서 그곳에 모든 곳에 모든 것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는 보라. 그것이 받은 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받아가면 기도해 가면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저게 예수인 줄 몰랐는데, 내 기분이 좋은 거면 은혜인 줄 알았는데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저 말씀이 은혜라는 걸 알아가는 게 철이 드는 거죠. 이게 어렸을 적엔 마냥 좋은 것만 좋은 거야. 좋은 소리만 좋은 거야. 좋은 소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득담은 복음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저희들이 만나야 될 진리의 두 명제입니다. 1000편의 설교보다, 구약시대에 수천 년 동안 성경 공부한 것보다 어느 날 단 한 번 한 성경 공부, 단 한 편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언약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듣고 시인되어졌다면 이 한 편의 설교가 맞습니다. 수천 편의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수천 년 동안 구약 백성은 구약을 공부했지만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있어요. 잘못한 거죠. 이방인은 어느 날 길 가다가 성경 공부했는데 성전도 아니요, 그냥 느저분한 길가에서 그냥 뭔지 나는 길 걸어 가다가 시장 보러 갔는데 전도자 만나가지고 거룩한 황금의 성전에 들어앉아서 거기서 예배 중에 들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지저분한 세상 속에 살다가 거기서 어느 날 전도자 만나 말씀 들었는데 한 번 들은 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한 번 은혜 받은 게 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한 편의 메시지가 1000편의 메시지를 압도하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더 나은 게 아니고 그건 틀린 거고 이것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 똑같은 메시지의 양면인데 너는 죄인이다. 성령 임한다 그 말은 너는 죽는다는 양면,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걸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죽어버려요. 그걸 권능이라고 합니다. 이걸 모르면 내가 힘생기면 권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자기적인, 정말 자기중심적인 해석이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실컷 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건 사는 것뿐이지 죽는 것은 아니에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을 왜 보내주셨느냐 하면 나라는 왕국, 나라는 종교 집을 확 허물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내 안에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모르니 그런데 왜 네 중심으로 사니? 그거거든요. 너 왜 너 육으로 사니? 그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는 죽었어야지, 그 뜻이거든요. 그 보세요. 복음이 뭘 갖고 오나? 하나는 나 죄인됨을, 하나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진리의 영이라면 잡신 귀신은 절대 그런 걸 안 가르치네. 진리의 영 성령은 뭘 갖고 오시죠?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인간은 죄인됨을 딱 그걸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밝혀지는 게 다예요. 영원을 얻은 거죠. 영원히 해결된 거죠. 내가 곧 죄요, 내가 곧 죄인이요, 내가 곧 우상이요. 그러면 우상 탓 안 합니다. 남 탓을 안 해요. 나라도 위기지만 나라 위기란 말은 진정한 뜻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위기다 맞는 말이지만 진정한 위기는 나요. 나. 세상의 종교 그 나요. 내가 종교예요. 내가. 그게 그 나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계속 남 탓을 해요. 환경 때문에 그렇고 무슨 위기 와서 그렇고 시대 때문에 그렇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가 문제예요. 나가. 그걸 밝혀주시죠.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나 문제, 6장에서 후대 문제, 11장에서 세계 문제로 우리가 받은 메시지를 태영하여서 적용을 좀 해본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나 문제죠. 나가 뭐죠? 창세기 3장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을 품은 놈이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모르면 모르는데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마귀이고 마귀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 인간이에요. 나요. 나. 기독교에는 이 나중심이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나라는 존재는 신이거든요. 신, 거짓 신이거든요. 거짓 하나님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덤벼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신입니다. 나중심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나중심이 아니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심일 수밖에 없음을 아는 자가 기독교인이고 불신자는 나중심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고 불신자는요. 우리는 상황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대번에 알아요. 나는 지금 나중심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지.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딱 저항하는데 진리 말씀을 딱 막는데 내가 왜 못 깨달아요? 나 때문에 못 깨달지. 누구 때문에 못 깨달아요? 나라는 자 때문에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달았죠? 거부하거든요. 나라는 속내는요 진리를 거부해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못해요. 속성상 본질상 이 속성이 거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능으로 안 돼. 그 말이에요. 네 힘으로는 안 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라야 되는 거야 라는 게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성전이 세워져요.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 갖추어지는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가 보여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심 예배 못 벗어나요.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하면 더 나중심이에요. 절대 못 벗어나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나중심 벗어날 줄 알아요? 많이 하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다. 불신자는 모르고 종교를 그냥 자기 중심으로 모르고 그냥 쓰는 거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거고 신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위해서 이용할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늘 들어야 돼. 늘 예배 안에 있고 말씀 앞에 있고 늘 들으면서 또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나 죄인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워지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왔구나. 그걸 회개하는 거고 예수 중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기도문을 보나 사도신경을 보나 말씀을 받으나 전부 그 얘기예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그리고 인간. 창세기 6장은 이게 마귀가 인간의 결혼과 출산 후대에 개입되어져서 인간은 거기에 네피림 양산의 시스템이 되어져 갔어요. 온 인류가 지금요. 창세기 11장은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능력을 가지고 종교화 만들어요. 그 다 종교화 돼버려요. 과학의 능력으로 영생하려고 그러지 예수 믿어 영생할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의학이나 과학이나 능력, 인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것으로 우리는 오래 살고 장수하고 인간 문명을 발달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기대하지, 인간 신화 전설 같은 신화 영웅들 얘기를 믿지, 성경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세상 인간 위인을 믿지, 영웅을 믿지. 그게 세계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입니다. 이 셋 다 신이에요. 나도 신, 물질도 신, 만물을 줬더니 만복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는 만복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만복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복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종교는 만복을 만신으로, 만물을 만신으로, 만물을 만복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가 뭘 만물을 가지면, 이것을 가지면 복 받았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도 피하지 못해요. 그걸 알고 늘 경계선에서 그 위험을 아는 자가 예배 자리에 따오면요, 나는 이게 경계선에서 있구나. 나도 물질을 신으로 섬길 자가 지금 있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해야 될 그 앞에 지금 경계선에 와 있는 게 항상 이걸 뚜렷하게 보고, 와, 오직 예수야, 오직 은혜야,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야 라고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그쪽으로 말뚝을 박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말씀 안 받고 기도 안 하고 해태하면 금방 휩쓸려 버려요. 표나죠. 금방 상황 닥치고 문제 딱 터지면 당황해 버려요. 앉아있을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은 들었는데 상황 앞에 가면 딱 흔들려 버려요. 나 오늘 무엇 때문에 예배 못 간다고 상황 앞에 잡아 먹혀버리잖아요.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을 못 내린다고요. 내가 어려우면 예배도 빠져버려요. 물론 그럴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여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중보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될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있지만 그 어떤 우리 안에 본질적 태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나를 회복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질을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나를 언제나, 그게 아니야, 언제나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나의 영으로만 되는 거야, 성령으로만 되는 거야 를 끊임없이 이렇게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 올 때마다 자꾸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뚜렷한 불기둥 보듯이 자꾸만 보여져가는, 봐야 되는, 그거 안 보이면 안 돼요. 안 보이면 그냥 나를 섬겨요. 그냥 물질을 섬겨요. 그냥 성공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미 딱 만들어져 있어요. 시스템이 딱 되어져 있어요. 어디요? 내 속에요. 세상 속에, 내 속에. 세상 곧 나요, 나. 딱 그 시스템이 갖춰져요. 근데 가동이 돼버려. 그냥 종교 가동이, 종교 예배가 딱 가동이 돼버려 항상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안 받으면 이놈을 잡아낼 수가 없다니까. 나란 자아가 얼마나, 육이란 자가 얼마나 반신이고 반성경직이라는 걸 잡아낼 수가 없어요. 요놈 개 섞으라고 탁 잡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아멘 탁 잡아야 되거든요. 나를 잡아야 돼. 나를. 누굴 잡는 게 아니고 나를, 자아를 탁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말씀 받고 아멘하고 이게 은혜 안에 깨달아져 가고, 탁 깨닫는 순간, 깨닫는다는 게 빛이거든요. 딱 보인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나 섬겼구나, 물질 섬기구나, 성공 섬기, 이게 딱 보인다. 아무리 믿음 좋다는 사람도 이게 있다니까. 없을 리가 없다니까. 인간이 죽기 전까지는요. 그걸 훤히 잘 보면 믿음 생활 꽤 오래 했구나, 많이 은혜 받았구나, 이거. 그게 희미하게 나란 존재가 아직도 이뻐 보이고 그래도 쓸만하네 이렇게 보이면 아직 빼꼼한 거예요. 아직도 은혜가 조금인 거예요. 은혜를 조금 받으면 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딱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으니까요. 보이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이 나, 마귀와 같은 나 중심, 나 중심,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만을 줄곧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나오면
사람을 핑계로 해가지고 사람을 발판으로 해서 징검다리에 탁 밟고 빨리 가야지. 거기서 머물고만 있으면 못 건너가요. 빨리 가야지. 어디로 가? 예수께로. 불교는 어디를 간대 자꾸만. 바람일다. 바람일다. 목탁 두드리면서 맨날 어디를 간대. 어디를 가라고. 그 피 안의 세계로 어디를 가야 된대요. 맞아.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증은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진리를 이 사람들이 그걸 하나를 모르고 어디를 가긴 가는데 어딘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는 것까지 안 거는요 기가 막힌 선견자예요. 불교가요. 근데 그 탁 뒷고로 예수께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싹 들어가 팍 빠져 들어가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를 뿐이지.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이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 모든 것을 징검다리식으로 탁 딛고는 점프해서 빨리 예수께로. 안 그러고 자꾸 성전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면 망해요. 그 좀 있으면 홍수 나요. 그래서 쓸려가 죽어요. 그러니까 탁 딛고 아브라함이 나오거든. 아브라함을 탁 딛고 빨리 가버려야 돼.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들 사람들이니까 저들 얘기하게 냅두고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서 만물에서 만사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고 듣고 말하고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진의니까.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되게 어려워요. 만만찮아요. 여러분이 희노애락의 사건 앞에 그래도 오직은 예수만 그리스도야를 말해 고백해내기가 쉬울 줄 알아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오직 내 신으로만 되는 거야라고. 거기서 나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내 체면과 내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으면 힘듭니다. 못하면 당신은 당신을 보호하지 절대 진리를 보호하지 않아요. 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편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내 편이지 내 육신 편을 들지 여러분 진리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고백을 모든 것에서 모든 곳에서 범사에서 내가 시인해낸다는 것은 만만찮은 거예요. 이것은 정말 전투예요. 전투. 죽기 살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고는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아멘이나 하고 성경 공부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속내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기만의 그냥 자기만의 신앙 스타일이 딱 굳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 받았네. 뭐 응답을 맨날 뭐 죄다 받았대. 그런데 굉장히 신뢰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묘한 어떤 좀 그 뭐 자기만의 어떤 그 자기 편의로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부자자면 주일도 빼먹고 뭐 예배도 잘 안 가고 뭐 사는 걸 보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막 섞여 살고 이러면 뭐 입에서 말은 오늘 응답 다 받았다고 응답 다 받았다고 너무 이게 그게 참 맞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잘못 형성된 기독교인의 습관이 있어요. 또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진리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후대를 회복합니다. 언약과 비전. 언약은 그리스도 언약, 세계복음화 비전, 태영아 미션이라고. 후대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고 후대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누가 얻을 수 있죠? 이 후대를, 이 거루두기를 누가 얻을 수 있죠? 이 언약과 비전과 이 미션을 받은 자가 얻습니다. 이것을 받은 자가 차지하는 거죠. 소유하는 거죠. 후대를 두고 벌어지는 영적 싸움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일반 원리로 말하면 손자 병법에도 일반 원리지만 알았어요. 세상 사람도 알죠. 누가 이기죠? 이기고자 하는 명분이 뚜렷한 자가 명분이 덜 있는 사람에게 이긴다. 이렇게. 누가 이기죠? 능력 있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 목표를 지닌 자가 이긴다. 이 정도까지는 세상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골리앗은 싸울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능력보다는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다고요. 그게 언약과 비전과 미션입니다. 한나는 왜 잉태해야 되고 왜 아이를 낳아야 될 하나님의 목표를 그 언약으로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걸 받은 자가 한나죠. 여러분은 다만 능력이 아니라 아이를 잘 키우는 능력은 세상에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얻으셔야 되는 건 명분이에요. 언약과 비전과 미션이에요. 이건 말씀으로 해요. 말씀은 하나만 때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게 말씀입니다. 그걸 착 펴면 66권인데 쫙 모으면 하나입니다. 하나. 66권 그러니까 되게 막 많은 책인 줄 아는데 아니 한 권입니다. 한 권. 그 언약을 비전으로 미션으로 받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님들에겐 반드시 어떤 능력을 배우기 전에 능력을 갖추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언약으로 비전으로 미션으로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을 받았다. 이 언약과 비전과 미션이 내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받은 자는 설레입니다. 둥둥둥 설레입니다. 받은 자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설렘이 있어요. 결코 설렘이 이미 없을 리가 없어요. 받은 자를 아주 표피적으로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가슴에 설렘이 있는 거예요. 예배 갈 때, 올 때, 예배 속에 아침 일어날 때 설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예. 말씀 받고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녹취를 해볼 때 그것이 그에 대한 설렘이 있다고요. 이게요. 그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 자가. 말씀을 언약과 비전과 미션으로 잡은 자와 잡지 않은 자와 차이는 그렇게 딱 나타나요. 이것이 희미한 자는요 중요한 말씀을 줘도 근성이에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인데 딱 받아야 되는데 근성 받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좋은 책 없어요? 그래 좋은 책을 소개해 준다. 얼마 후에 가서 한번 물어보면 읽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읽을 것처럼 해놓고 물어봐 놓고는 얘기해 주면 읽지도 않아요. 그러나 언약과 비전과 미션이 와 있는 설렘 있는 사람은요 책 한 권이 아니고요 책 한 권 중에 한 장 찢어진 거예요. 찢어진 것 중에 반 쪼가리 찢어진 거예요. 찢어져가 글자가 토막 나버린 그거 주서가 읽고도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내 안에 설렘이 있으면요 쓰레기통을 뒤져서요 신앙 잡지 누가 버린 거요 쪼가리 찢어 버린 거요 쪽지 하나 쪼가리 찢어진 거 그거 보고도요 영원한 응답을요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게 언약과 비전과 미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없어진 사람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머무르거나 여기서 미적대거나 밀리거나 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항상 미완료 시제로 현재 분사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두근두근해요. 지금 설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만만찮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시인하기가 쉽냐고요? 만만찮은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직시해 줘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모르고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지는데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큰일 나요.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버렸어요. 시험이란 말은 뭐가 삐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어도 매주일 안 빠져도 시험 든 사람 많아요. 그 안에 두근거림이 없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건 중요한데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닥쳐서 사람이 넘어졌다 어떤 막 태도를 나쁘게 보였다고 해서 시험 든 게 아니라요. 내 안에 말씀이 착착 꽂히지 않은 그 상태 자체가 시험 든 거예요. 그게 갈아엎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경되어져야 마음이 기경되어져야 됩니다. 아픔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범사에 기쁨이 있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굳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전과 미션을 말에서, 역사에서 얻어요. 책에서 얻어요. 그래서 성경 안 봅니다. 책 보죠. 기독교인들은 말씀에서 얻고 성경에서 얻고 그 언약의 말씀 속에 언약과 비전, 미션을 거기서 얻습니다. 그러면 딱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상식과 보편적인 것과 평범한 것이 특별해져 버려요. 유학을 했다든가 교육학을 했다든가 아이들 그림 치료를 했다든가 별거 아니죠. 세상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그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언약과 비전과 미션이 내게 왔다면요, 말씀과 기도가 와 있다면요, 이런 것들은요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것들로 렘넌트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무기예요.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평범한 상식 같은 내가 책 한 권 읽은 것이 내가 이 언약과 비전과 미션이 와 있으면요, 그 책의 내용이 상식이요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지. 안 그러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우리 눈에는 선한 게 아니거든요. 선한 건 내 복이 선한 거고 내 복이 안 좋은 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건 다 선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되는 줄로 알아야지. 이해되는 것처럼 그것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세팅해 놓은 이 모든 것은 다 선하대요. 그럼 마귀는 선한 건가요? 아니죠. 그 뜻이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위해서 너의 실패도 선한 것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마귀 역사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으니 된 것이고, 내가 살다가 망했으면 망한 건 나쁜 거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해 주시니 참으로 선한 게 되는 것이고 라는 뜻에서 표현입니다. 다 선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모든 건 예수가 지배하셔란 뜻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상식, 평범한 것, 실패했던 것, 무너졌던 것,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받으면, 기도로 내가 보면 모두가 다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예요. 성도는 이 기가 막힌 이런 존재예요. 뭐든 좋은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는 것, 언약과 비전, 미션입니다. 쉽죠, 그죠? 다 알아들을 것 같죠? 예, 금방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에 나가면 부딪힙니다. 계속. 괜찮아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힘들 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음성을, 그 메시지를 탁탁탁 붙들어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자녀 양육이 힘들 때, 내 사회생활에 어떤 문제가 닥칠 적에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씀밖에 절호의 찬스인데 이 언약을 놓치면 당황하고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다르게 해석을 해버려요. 아니 그걸 한두 번 보는 게,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 그런데 그걸 모르고 실컷 받아놓고 그걸 해석을 못 내려요. 자기한테 문제가 딱 닥치면 눈에다 까만 안경을 뒤집어 써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거든. 그 자리가, 모든 것 자리가, 모든 경험 그 자리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앉아서는 늘 듣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래 깜빡 잊어버려요. 그때 이 말씀이 바로 적중되게끔 하나씩 신앙생활에 다져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영하는 그 앞에 있어요. 그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타영하를 거룩하게 만드는, 언약과 비전과 미션으로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사제 나오실 때까지 언약과 비전과 미션이 있는 말씀 받은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태영아 현장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